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누구누구가 시험에 들었대요. 아, 그거 참 큰 시험거리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도대체 시험이 무슨 뜻일까요?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에 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럼 또 그 경우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도 시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됩니다. 왜 시험이 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선악과는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내게 다가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들어왔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도 과연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죠. 우리와 인간과 예수님이 성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 받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아마도 금식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과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 시험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먹음직도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건데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선악과가 보암직도하다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받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선악과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첫사람 아담 하와가 받은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애석하게도 그 시험에 실패했지요. 하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당히. 무슨 뜻입니까? 아담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배가 고파요.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옵션을 걸었습니다. 무슨 옵션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결정적인 옵션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왔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똑같이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그 배고픔 정도는 해결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보여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교묘한 함정입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는 문제가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삶 자체가 너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게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과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살아갈 떡, 일용할 양식, 이것을 예수님이 전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삶의 준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이라는, 먹고 사는 것이라는 물질적인 것보다 말씀이라는 영적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를 붙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당한 일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부당한 투기, 부당한 투자, 또 어떤 불의한 뇌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록된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세속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실로 성경적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어떤 세상 유혹에 단호히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될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으로 이성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일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많은 물질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강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잘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합당하게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딱 한 번만 눈 감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유혹이 우리로 평생토록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칠 때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너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다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믿기로 정작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라. 바로 우상 숭배 유혹입니다. 쾌락의 시험입니다. 우상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꿔놓은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보다 쾌락의 자리, 세상의 것들이 더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압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삶을 아는, 그게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내 이웃을 밟고 지배하는 어떤 출세가 더 매혹적이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그것들이 나를 더 많이 위로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이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서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마 당시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여리고, 그 여리고 맞은편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여리고를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마귀가 너 내게 절만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여리고 도시의 모든 문화, 이 도시의 쾌락, 이 도시의 모든 영광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는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게 절하라. 마귀에게 굽혀서 경배하고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권사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굳이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어? 종교의 폭을 한번 넓혀봐. 뭐 이렇게도 해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파괴된 거예요. 기존의 모든 진리들은 다 상대화시킨 거예요. 다양성이 최고예요.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있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것들 다 포용하고 융합하고 받아들이고 퓨전화시키는 거. 따라서 종교에 있어서도 어느 한 종교만이 진리다라고 절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의 종교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신을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개신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공격해요. 기독교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데, 이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 손을 잡은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카톨릭은 불교하고 손잡고 일하고 이슬람 종교하고도 손잡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희 개신교는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너희 너무 독선적이고 너희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속 좁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 종교,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고 그걸 섬겨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요. 더 심각하게 기록해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라, 단호하게 쫓아내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싸한 주장을 가지고 나를 미혹해온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국에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단체들이 어떤 종교에서 그럴싸한 논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길 아닌 것을 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에도 배울 만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고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생명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는 비결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앞에서 받았던 그 시험이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세상에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고 그리고 사탄 있고 하나님만 있었는데 이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가 발을 딱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일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소위 명예와 인기와 자랑의 시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평생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잠언 22장 1절을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입니다. 이 성경이 별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잠언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확실히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명예.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은 좋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합니까? 아니죠. 좋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존중해요. 근데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욱이 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이 그 명예와 은총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명예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은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면 자연스럽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명예가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자기 이름을 무리하게 매사에 드러내려고 선전만 할 때 그 명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는 원래 좋은 것인데 이 명예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명예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명예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구하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예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을 때에 세상 자랑을 막 무리하게 추구하고 싶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2절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세히 들으세요. 하나님을 내 출세와 내 명예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게 이용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려야 돼요. 지성을 다해서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이름 높이는 그런 게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자존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랑으로 삼아라. 자랑으로. 풀의 마름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종욕도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한 그 사람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수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수현. 저랑 동갑입니다. 이분이 고려대학교 의학과 91학번이에요. 군의관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다가 그만 질병에 걸렸어요.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33살에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잊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이 안수현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조용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했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그 의사 생활을 그 책에 잘 기록해 놨는데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지방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가 의약품을 실수로 깨트려 버렸는데 그 의약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약품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잠이 부족한 인턴 시절에는 환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밤을 하얗게 지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사들이 의료 파업을 할 때 가운을 벗고 다 파업을 하는데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환자의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만족보다 자기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에게는 이 얼마나 내가 명예롭게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인생의 광야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자기 이름 앞에 한 단어를 붙였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헬라 말로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흔적.
그러니까 스티그마 안수현.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못자국, 예수의 창자국, 채찍자국을 자기 몸에 지닌 사람으로 항상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한창이던 그 30대 초반의 그 혈기왕성한 그 시절에 자신의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 바보.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 바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런 바보는 또 없느냐라고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미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겨냅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한 대로 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심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 다가올 때에 나는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